37절에서 43절 누가복음 9장입니다. 37절에서 43절 한 절씩 읽어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흐르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그의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우리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세팅이야. 영적으로 세팅.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1장 38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뭡니까? 누가 함께 있니?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한 주 안에도 내 현장에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세팅을 하고 이제 우리 현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자.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서론 첫 번째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을 각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냈다. 알겠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 복음의 각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각인된다. 이게 영원히 가는 거야. 이 복음 안 각인 안 되면 계속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계속 우리는 각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준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뭡니까? 계속 뿌리를. 그래서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 그래서 우리가 이 주야로 계속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뭡니까? 하는 게 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 체질 속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체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5세.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체질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뭡니까? 날마다 누리는.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정말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첫 번째가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그게 뭐냐? 나 중심이야, 나 중심. 맨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밖에 몰라. 늘 나야 나. 내가 하나님 되고 내 뭡니까? 내 중심으로 늘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맞아.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지의 뭡니까? 유해지 사상이 전부 뭡니까? 나 중심. 늘 뭡니까?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거 가르치는 거야. 나밖에 몰라. 항상 나보다는 뭡니까? 남을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에서 늘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제 나밖에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홍수 사건. 이게 뭡니까? 네피림 사건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네피림 사건,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 6장 5절 6장 4절을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피림 이게 바로 뭡니까? 이 흑암 문화예요. 타락 문화. 이게 사람의 제약이 뭡니까? 가득한 거야.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홍수 사건이 지금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로만 세상에 완전 타락시키는 거야. 이게 프리메이슨들이 매일 접신 운동을 통해서 귀신 운동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똑같이 창세기 6장 사건들이 뭡니까? 홍수 사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 바베타 사건이죠. 이게 창세기 11장이죠. 지금도 이 바베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성공할 수 있다. 지금 그거를 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그러면서 이 인간의 힘 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바베타. 이게 지금도 이 사건이 성공시켜놓고 하나님 없는 성공 다 무너지는 거야. 이런 인생의 문제로 지금도 계속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뭡니까?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야. 끊임없는 재앙. 지금 어제도 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있잖아요. 교사가 꾸중했다고 그 6살 초등학생이 1학년인지 해도 걔가 총으로 교사를 쏴요.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갖고 중태에 빠져. 지금 이런 애들이 지금 재앙 질병 시대. 그리고 정신병 시대입니다. 맞죠? 이 병들고 지금 이런 인생의 문제로 지금 다 죽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회복돼요. 우리는 이 복음 없으면 뭡니까? 재앙, 질병, 저주, 인생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듣는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믿음의 회복. 누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불어 죽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버지가 뭡니까? 예수님께 온 거야. 그래서 이 거품을 몰고 아마 이게 경련을 일으켜 간질하는 그런 아이, 그런 그 아버지가 40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못하더니 예수께서 4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려 너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뭡니까? 이 귀신을 내쫓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뭡니까? 이리로 데리고 와라. 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야,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냐? 너에게 얼마나 참냐? 너 아들은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는 뭐가 해야 돼? 예수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게 회복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걸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정말 예수님 뭡니까? 그 능력을 믿는 거야.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회복해야 돼. 그래서 41절에 보면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께 올 때 뭡니까?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맞아. 이 귀신아 떠나가라. 꾸짖으시니까 뭡니까? 아이가 낫고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는. 맞아. 귀신이 떠나가라.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할 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뭡니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 2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뭡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런 나갈 수 없다.
맞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야. 맞죠? 그 능력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맞죠? 세계를 살리고. 그래서 그 결론,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누리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393의 기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들 한 주간에도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 우리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옵니까? 학교 현장 가야 돼. 393의 비밀 이걸 누리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뭡니까?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현장을 어떻게 정복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기도. 393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죠? 393이 뭐냐? 우리는 기도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라. 알았죠?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라. 그러면서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 성삼위 하나님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인 나에게 임하게 역사해야 합니다. 알았죠? 이걸 기도합니다. 이게 3입니다. 393 확실하게 탁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보좌의 축복 9가지. 우리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 내게 임하도록. 이게 보좌의 축복은 뭡니까? 25시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9가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생긴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생명력, 맞죠? 이게 하나님 형상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이건 정말 하늘 보좌의 25시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그만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 앞으로 237 5천 영역의 빛을 비추도록, 그리고 나와 교회 업에 뭡니까? 전무후무한 축복 달라고. 아시? 나와 교회 내 하는 직업, 학업에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그렇죠? 이게 393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계속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뭡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내 그 현장에서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393의 비밀을 계속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숨을 깊이 들어마시면서 호흡하면서 또 이 393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알았죠? 이걸 그냥 매일 하기 바랍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야?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 알겠죠? 항상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뭡니까? 기도한다. 밤에 자기 전에 눈 감기 전에 딱 기도한다. 그럼 낮에 점심 때 뭡니까? 쫙 기도한다. 맞죠? 그럼 하루 3번 아주 기도해봐요. 이 393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적당히 뭡니까? 이 비밀을 누릴 때 나를 통해서 뭡니까? 응답 25시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받으니까 뭡니까? 그냥 되는 거야. 맞죠? 이 393의 비밀을 한 주 안에도 계속, 그 3이 뭐냐? 3시대가 뭡니까? 교회 목회자가 살아나고 현장 중직자가 살아나고 세계 렘넌트가 살아나도록 이게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다섯. 그래서 이게 393. 이거 이제 그럼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호흡하기도 하고 깊이
그러면서 우리 이걸 누리면서 두 번째 이 393의 비밀을 기도를 전달합니다. 이걸 누리면서 이제 내 현장에 또 나에게 임하고 이제 현장에 내 가는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이 현장이 3시대가 살아나게 이 현장의 역사하고 또 기도합니다. 숨 내쉬면서 그러면서 나의 또 만남들이 오잖아요. 누구 만나는 아이들 또 후배들 사람들 동료들 이 비밀이 뭡니까? 전달이 되도록 알겠죠? 이걸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린다.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41장 38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 393의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되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땅 끝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역사해라. 우리가 이걸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아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올 한 해가 되도록 그렇죠? 정말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과 교회가 살아나도록 그리고 세계가 살아나도록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70 현장에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러려면 내가 살아나면 옵니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393의 기도를 계속 누리기 바랍니다. 알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오. 393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내 현장에 전달되고 내 만남에 전달되고 대상자에게 전달돼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